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마라나타 성가대 특송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리시나요?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다른 걸로 바꿔주셔야 돼요. 3번인데 제가 그러면 4번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헤드폰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네,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사업장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어떤 걸로? 알람 소리일까요? 아니면은 뉴스일까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아내의 잔소리나 부모의 잔소리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아직도 자고 있어 이러면서 그런 그 소리로 시작하십니까? 아니면은 걱정해야 될 일과 그리고 또 내가 오늘 하루 해야 할 일의 그런 목록으로 그렇게 하루를 시작을 하십니까? 우리는요 분명히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이면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찬양으로 그렇게 영광을 올려드리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은요 말씀보다 좀 우리가 이 말씀보다 정말로 다른 것들이 하루에 그렇게 기준이 되는 그런 순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일에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 월요일부터는 어떻습니까? 또 다시 세상으로 그렇게 세상의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익숙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확인을 하죠. 누가 메시지를 보냈는지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날씨는 어떤지 그렇게 확인하는 것이 우리 하루의 시작입니다. 출근을 하죠. 출근해서 다시 제 직장에서는요 업무에 몰두를 합니다. 또 저녁에는 또 피곤함 속에서 하루를 마감을 하죠. 그렇게 일주일을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주일이 되면 우리는요 주일날 또 이렇게 예배당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 또 그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말씀이 내 삶에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에 끝털이 전라도 사투리로 끝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끝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생이에. 그래서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내가 필요할 때 그렇게 찾아보는 그런 참고서가 되고요. 내 삶 가운데에서 위기가 왔을 때 잠깐 의지하는 그런 도구가 바로 이 말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 우리 교회는요 이 질문 앞에서 다시 이렇게 서려고 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과연 무엇 안에 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근데 이 질문은요 단순히 어떤 그런 지식을 묻는 그 지식의 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 삶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내 삶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그 존재의 문제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3장 16절, 이 17절 말씀은요 우리 교회의 올 한 해 2026년의 표어입니다. 표어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그 답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 안에 거하며 또 말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는 놓치기 쉬운 중요한 진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것이냐면요 거하다입니다. 거하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그 단어가 이 거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 원문에서 이 거하다라는 그런 의미는요 그냥 단순히 그냥 방문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거하다라는 것은 집을 짓고 내가 여기 정착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그냥 세입자가 아니라 주인처럼, 내가 이 주인처럼 그 집에 완전히 자리 잡고 살아가는 것을요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종종 말씀을요 그냥 손님처럼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필요할 때 잠깐 초대했다가 일이 끝나면은 다시 보내버립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내가 붙잡고 내가 간절하게 있는데 기도하고 그렇게 성경을 펴서 위로받고 또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정말 내가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그래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렇게 해서 지혜를 구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그냥 그 성경을요 말씀을요 그냥 책꽂이에 그냥 꽂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바울은요 이 거하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거한다라는 것은요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선택의 그 근거, 이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그냥 참고하는 어떤 그런 조언이 아니라 필요할 때 찾는 그런 자료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선택에 출발하는 그런 기준, 그 기준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직장에서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지금 밖에 다니다 보면 불의한 일이 발생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불의한 일을 목격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십니까? 내가 돕고는 싶은데 내가 저기를 참견하면 내가 가면은 나한테 어떤 그런 데미지나 아니면 손해가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해요. 우리는 주저해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까? 이게 정말로 상식적으로 맞는 일일까? 그렇게 우리는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내가 짜낼 수 있는 내 최고의 어떤 그런 지혜, 판단, 그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의지하면서 그렇게 행동합니다. 물론 이런 질문들도 아주 중요하지만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먼저 이렇게 물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이 정말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말씀이 우선이 되고 말씀이 먼저가 되고 중심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울은요 이 너희 속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도 보면은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즉 개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거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그 개인의 어떤 경건만, 이 개인의 어떤 그 경건만 아니라 공동체의 그 문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의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사교 모임이나 아니면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이 말씀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공동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 나누는 어떤 대화나 아니면 함께 내리는 어떤 결정이나 아니면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그런 태도들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말씀의 뿌리,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현은요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그것입니다. 배움도 중요해요. 배움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지식은 머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함은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이 삶 전체에 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서 우리가 그 살아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바울은요 풍성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풍성히.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풍성히 넉넉하다, 모자라지 않다, 흘러넘치다, 부족함이 없다, 이런 뜻이죠. 풍성하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풍성이라는 의미는 가득 차서 넘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어떤 시대 속에 살아가고 그냥 정보의 홍수 시대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에도요 우리는요 정말로 마음만 먹으면 그냥 수백 개의 어떤 그런 뉴스들을 접할 수 있어요.
SNS나 뭐 이런 데서 끊임없이 새로운 내용들을 우리에게 막 계속해서 쏟아붓습니다.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정말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요, 이 유튜브가 쏙쏙쏙쏙 다 뽑아줘요. 다 뽑아줘 가지고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파고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정보 속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그냥 세상의 어떤 그런 목소리들, 세상의 어떤 그런 정보들, 세상의 그런 것들이 풍성히 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에게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라고. 세상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그리고 더 분명하게 들리게 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하여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냥 몇 명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그렇게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 이 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 바울은요, 말씀이 거할 때 나타나는 그런 구체적인 모습들을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거하는 공동체는요, 서로를 세우는 말이 있어요. 서로를 세우는 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피차입니다. 피차가 어떤 뜻이에요? 서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 거하는 공동체의 그 가르침은요, 일방적이잖아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위에서 아래로 나이 많은 사람에서 나이 적은 사람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오가는 그런 말씀의 교류입니다. 목회자만 그렇게 가르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앞에서 서로 이렇게 배운 것을 나누고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이 많은, 연륜이 많은 사람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젊은 사람도, 젊은 성도도 그 고백과 그 질문 속에서도 말씀이 서로를 깨우고 세워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우리가 더 똑똑해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말씀을 더 많이 알고 경험이 많고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모두가 같은 말씀, 이 같은 말씀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공통된 기준이 될 때 나이나 직분이나 아니면 그 신앙의 연수의 차이는요, 더 이상 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말씀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줘서 그렇게 우리는요,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세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 중심이 되면 그냥 교회는요, 이 가르치는 사람과 그리고 배우는 사람을 나누지 않고 함께 말씀 앞에 그렇게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권면하고라는 그런 표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되는데요. 그냥 이거는요, 단순히 어떤 그런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에 두도록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요, 충고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의미로 많이 받아들이냐면 정죄하는 거예요. 저지먼하는 거예요. 너 왜 잘못했어? 그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우리가 조언을 하는 겁니다. 조언.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거하는 공동체에는요, 정죄가 아니라 권면이 있는 거예요. 권면. 너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못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거는요, 충고지요. 질타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보는 건 어떨까요? 제안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격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판단이 아니에요.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서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그 서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왜 이렇게 말씀을 왜 이렇게 조금 읽었어요? 뭐 이게 아니라 우리 다시 한번 힘내서 이렇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가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렇게 힘을 다시 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거하는 공동체는요, 반드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요, 우리가 그냥 억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끌어올리는 어떤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반응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요, 말씀이 정말로 그냥 내가 한번 그냥 읽는 거, 한 번 읽는 게 묵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렇게 올리는 그런 묵상이 있는데, 그 묵상을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묵상을 계속 곰곰이 곱씹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어떠한 음성을,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그걸 계속해서 그냥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은요, 그 말씀이 딱 깨달아지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이런 의미였군요.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지면서 정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그렇게 터져 나오는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처음으로 그때 제가 그 방언을 한 것 같아요. 방언을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때 그 교사였었는데, 중고등부 교사였었는데, 그 안에서 제가 함께 그 수련에 참여하면서 제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큰 은혜를 받고서 거기에서 또 이렇게 교사들끼리 모여가지고 미리 아이들 그 저녁 먹고 그렇게 쉬고 있을 때 함께 모여서 또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말로 그때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처음으로 방언한 그런 그 수련회였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온전하게 내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그런 순간이 그때였었는데, 그러고 나서요, 제가 얼마나 기뻤었냐면 그 주일날 저한테 전도사님이 라이언 선생님 우리 공동체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한 40-50명 이렇게 둘러 앉아 있었는데 기도해 달라 그랬는데요, 제가 막 벌떡 일어난 거예요. 벌떡 일어나 가지고 그 원으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그 가운데 앉았어요. 무릎 꿇고 앉았어요. 무릎 꿇고 앉아 가지고 눈을 감고서 그렇게 있었죠. 근데 분위기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제가 눈을 굽고 무릎 꿇고 앉아 있었는데,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요, 다들 저를 이상한 눈으로 막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런데 전사님이 다시 한번 라이언 선생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라고요. 기도해 달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너무 창피해요.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운데 앉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고 막 너무 약간 좀 민망한 게 다시 일어나서 자리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제가 막 은혜 받고 내가 이렇게 성령,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제가 그냥 막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내 초점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나를 가운데를 이렇게 끌어내나 보다, 이러한, 그러니까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런 그 삶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요 더 이상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만날 때
터져 나오는 그런 고백이 바로 이 찬양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요, 교회들이 더 좋은 찬양팀을 막 세우려고 해요. 더 세련된 음악으로 더 전문적인 그런 어떤 그런 워십 찬양을요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튜브에도 정말로 많은 찬양팀이 정말로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노력들도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강조하는 것,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요, 그 형식 이전의 뿌리입니다. 뿌리. 찬양의 뿌리가 말씀이 아니라면 그거는 그냥 잠시 감동을 줄 수는 있어도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팀도요, 정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팀을 서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냥 관객과 그냥 집회를 인도하는 어떤 그런 콘서트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런 찬양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의 뿌리가 말씀이 아니라면요, 그냥 잠시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말씀이 뿌리가 될 때 그렇게 찬양은요,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감정이 아니라 그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금 여기에서 두 번이나 감사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17절에서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거하는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정말로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망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렇게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차이점은요, 환경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 그 관점입니다. 그리고 그 관점은요,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면,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면은요, 우리는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제목을 찾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가르침과 그리고 권면, 찬양과 감사는요, 그냥 어떤 그런 프로그램, 순서, 그런 목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의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바로 가르침과 권면과 찬양과 감사하는 모습.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거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어떤 그런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바뀌면은요, 분위기가 바뀌고 말씀이 중심이 되면은요, 그 공동체 어떤 그 흐름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들이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같은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정말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요, 다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6년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표현은요,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그 표현을 붙들고 우리가 이제는요, 한 해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 안에 거하며 또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막연하게 그냥 성경을 더 열심히 읽어야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번에 교회에서 바이블 이세미나라는 그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우리가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세미나는요, 그냥 성경을 막 어렵게 공부하고 그렇게 그런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읽는 방법, 그 말씀을 읽는 방법을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바이블 이 세미나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한 가지는요,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이 많이 읽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말씀 앞에 머무는 것.
내가 그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이 그 목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냥 한 장을 다 읽지 못해도 괜찮아요. 한 절이라도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성경을 빨리 끝내야 하는 그런 책이 아니고 그냥 내가 읽는데 목적을 두고서 그냥 그런 책이 아니라 오늘 나를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그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배웠습니다. 또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는요 이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어떠한 것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무슨 뜻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 지금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질문하고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오늘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아낼지를요 마음에 담는 거예요. 이것이 그 말씀을 그냥 내가 성경의 어떤 그런 지식 그 지식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길임을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이 세미나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6년 우리 교회 그 목표는요 성도 모두가 성경을 완벽하게 뭐 1독, 성경 1독, 2독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저 성경을 못 읽었어요. 하루를 놓쳐도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그냥 분량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분량이 그냥 조금 적어도 그 적어도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냥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그런 어떤 그런 작은 습관들을요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반복적인 그런 습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가 그 예전입니다. 예전에 이제 운동을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저희 피트니스 센터를 그걸 끊은 적이 있었어요. 끊었는데 그때 어떤 한국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했죠.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계속 다니셨냐고 했어요. 저 오늘 처음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한 달 동안만 꾸준하게 매일매일 나와가지고 운동을 하면은 이제는 안 나오면요 몸이 근질근질 거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올 수가 없다고 대신 한 달 동안 꾸준하게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말씀을 대하는 것 한 달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내가 이번 한 달 말씀 안에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꾸준함을 유지한다면은요 우리는요 1년을 우리가 그렇게 끌어갈 수 있고 평생을 우리가 그렇게 끌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반복이 결국에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요 혼자 걷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성도를 관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곳이 아니라 말씀 앞에 함께 서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서로를 정죄하는 대신 오늘 못 읽으셨어요? 왜 못 읽었어? 읽으라고 했잖아. 목사님이 읽으라고 했는데 왜 안 읽었어? 이렇게 막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못 읽으셨어요?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되죠. 내일부터 또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그렇게 격려하고 서로의 어떤 그런 연약함을 그렇게 붙들어주고 말씀으로 그렇게 세워가는 함께 살아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인 골로새서 3장 16절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공동체 안에서 풍성하게 그런 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는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진 않지만 매일매일 말씀 앞에 그렇게 서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기를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안 하신 분 한 분도 없어요. 그렇죠? 네.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허상이 아니라
실제가 되기를,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